할렐루야. 우리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주여 그러하외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들마다 말씀의 성취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4년 한 해 가운데 참 지옥과 같은, 또 내가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나가고 이제는 2025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병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인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맞이인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다, 그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병이면은요, 사실은 하던 일 어떤 일이라도 멈추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사실은 시간을 유예하시고 이틀이 지나서야 그 현장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 오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뭔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시간표와 그 증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심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최고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우리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사는 것만큼 소망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죽음, 그 죽음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번 인생에 정해진 것은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 죽음이 없다면 그러면 죽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생을 끊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현장이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요, 원래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소망이지만은 원래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요,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처형 방법으로 택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독립전쟁,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을 진압하는데 포로들을요,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그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라고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달렸더니, 그 십자가에 피제사의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가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이 달렸을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처형이 아니라 모든 묶이고 매인 현장을 자유케 하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지옥 배경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이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죽을 병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 되어져 이제는 모든 망할 것, 죽을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참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그만큼 헛된 신앙생활도 없어요. 그만큼 내 인생에 와 있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2024년도 정말로 다른 것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망할 것, 내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발판으로, 새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첫 번째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사실 오늘 죽은 지 4일 만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믿음이 좋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3, 4일이 지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이제 장사까지 지냈는데, 무덤까지 이제 갔는데 그가 살아난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 부활로 그 영적인 문제, 말 안 되는 그 문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와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이미 내게 이미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매여 종노릇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꽁꽁 싸매서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나 이제 종 안 할래 그런다고요 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종의 신분이면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과거도 볼 수 없고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자질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와 사건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요, 깊이 보면요 그 안에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두려움이요 사로잡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끌려가는, 내 의지로 열심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다이어리를 사고 또 혹은 새로운 자신의 현장에 계획을 딱 세웁니다. 2025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는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같이 우리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한다 하면 그게 한 달이 끝나면은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5,000원을 넣어도 끝에 완성을 하면은 5만 원을 받아요. 그럼 10배잖아요. 야, 이거 할 만한데? 근데요, 그 한 달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예요. 이게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내가 야 이거 다 이루면은 돈이 되겠어? 하는데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그것을 한 달을 지속하는 것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상황이 발생하죠. 사건이 발생하죠.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원이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시던데요. 나와 상관없이 그 독감이 왔는데 뭐 컨디션이 마음대로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요. 이 사주팔자 2025년 어떻게 될까 하면서 운세들을요. 계속 보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와 같은 법이 있음을요, 다들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얼마만큼 있냐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어졌어요. 왜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요. 도대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되냐?
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죽어야 되냐? 다른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 내 인생에 드러난 것은 제각각일 수도 있고 드러난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지만 내 현장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나사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죽었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늦게 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 했냐면 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 십자가와 합하여 죽고 살아나야 되는지 알기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죽은 지 4일 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잖아요.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죽어도 그 문제는 안 끝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 죽은 지 4일 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늘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왜 못 삽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죽어야 되는, 그것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아무 가치가 없음을 확인하는 최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가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일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현장들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요. 오늘 죽은 자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그때 말씀하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선포했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서 풀게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선포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선포했습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죽은 자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에게 묶이고 매이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덮여있던 모든 부분들에 선포하신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 방법, 종교,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문제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 앞에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놓고는 왜 안 됩니까? 얘기해요. 그게 거짓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주인 되는 곳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앞에 모든 사단의 일들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들려야 됩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그 어떤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길대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왜 마음대로 안 되냐?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가득 차에 실어 놓고는 전혀 애들은 관심 없는 거, 그거를 딱 실어 놓고 야 놀러와 놀러와 절대 안 와요. 어제 우리 금토일 집중 때 아이들이 하리보 마을인가 어디 갔대요. 이 캔디 젤리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걸 잡는다고 힘들었던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애들이요 가지 말라 해도 거기에 갑니다. 저주 재앙이 왜 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왜 올까요? 그것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다시 말해서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의 최고 증거로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에 나오라 나사로야. 거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하셨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때부터 모든 덮인 것, 묶인 것,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그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성경이 왜 안 믿기는 줄 아십니까? 좀 믿을만 해야 믿기죠. 어제 잠시 앉았던 사람, 어떨 때 한 번씩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키면 그럼 그럴 법도 하다 할 텐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믿기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베드로 대박이다. 어떻게 날 때부터 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여 보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노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은 문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요 오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 하시고 계셔야 혼자 하실 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요 큰 소리로 외쳤다 했어요. 길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지옥 배경 속에, 죽음 속에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모든 부분들, 오히려 죽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죽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깨달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죽은 문제 가운데 진짜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강동이나 나오라. 강동이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 일사님. 강동이나 나오라. 네, 나온나 하네요 여기는. 네, 진짜로 나오시는. 정말로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서 풀림을 당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 앞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조롱하는 그 사단 앞에, 그 문제 앞에 이번 한 주간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승리하는 것은, 네가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 율법 아니냐. 그런데 그 죄와 그 권능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잖아요. 이미 죄가 죽었는데, 이미 그 율법이 죽었는데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승리가 어디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온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났어요. 사단이 쏘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권세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배단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은 배단이라는 현장이에요. 이 배단이는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에요. 그 가장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곳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현장, 우리의 가장 들키기 싫은 현장, 나조차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도망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 현장 속에, 그거 죽을 병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가장 낮은 곳에서 회복되어지는 가장 높은 그 영광의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은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였을 때 마르다는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걸 얘기하면요, 다들 주여 그러하외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도 전에 믿음으로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와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2025년 원단 기도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부터 우리 3일 동안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스의 응답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원단을 통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원단과 신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멘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정확하게 열매 맺으셨거든요. 2019년도에 교회가 개척될 때에 하나님이 옛틀, 새틀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틀의 교회와 응답과 현장을요, 열어가실 겁니다. 2024년 영혼을 향한 도전이라는 올해의 말씀 속에 저에게도 길갈에 멈춰라, 베델에 멈춰라, 여리고에 멈춰라, 이제 곧 엘리야는 망하는 배인데 왜 거기에 가냐? 신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멈추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게 하셨고 그 끝에는 갑절의 영감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며 모든 죽은 문제, 모든 묶인 문제로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참된 해방과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2024년 마지막 강단을 통해 영혼을 향한 도전, 정말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정말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하외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송구 영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